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작년에 이어서 우리 안간희 목사님이 작년에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카톡을 했는데, 지난번에 이어서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 뜻이 아직 말씀 묵상 세미나가 그때 안 끝났고 아직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귀한 시간 되길 바라고요. 우리 안간희 목사님, 우리 다시 한번 귀하게 환영하면서 우리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 와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면서 저도 모르기에 내년에 다시 만나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내가 올해 올 수가 없거든요. 교회를 뭐 계속 이렇게 해마다 비우고 한국에까지 이렇게 오는 것은 제가 또 본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 큰 실수했구나. 근데 또 강대상에서 얘기한 말인데 이게 또 내 정신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정말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있다면 기회를 뭐 주셔야겠죠. 그래서 주실 거로 알고 그렇게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 3월인가 4월인가 이 컨퍼런스가 있는데, 이 컨퍼런스 한국에도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이제 스케줄을 하루 앞당겨서 여기 방문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찬양하는데 제가 그 컨퍼런스에서 해야 될 그 USB를 좀 준비해 놨거든요. 그 파워포인트. 근데 이게 묵상에 대한 파워포인트인데, 우리 이제 성장 과정에 대한 거. 근데 찬양하는데 갑자기 그것도 보여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안 갖고 왔어요. 내년에 또 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면서 저를 마중하겠다고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이, 제가 화가 났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저보다 더 걱정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래도 여기 또 한국이니까 제 아내가 교통카드까지 집어넣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제가 이렇게 그래도 올 수 있었었는데, 막 제가 화가 났으면 내가 질 뻔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되게 이제 좋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이런 방해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오면서 오늘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그래서 저도 은혜 받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 묵상을 하다가 한 10년쯤 됐을 때 제가 하는 그 말씀 묵상 순서가 성경에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참 귀하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말씀 묵상한 거 여러분이 다 들으신 거로 알고, 제가 그 다음 이제 단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들으면 말씀 묵상을 10년 점프하는 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기도문입니다. 9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먼저 그 앞에 기도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강조하지만,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도를 배울 때 먼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순서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저 기도 열심히 하면 이방인들의 기도를 하게 되고 외식의 기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우리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 8절에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니라. 사람들이 앞에서 잘못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나와서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 어떨 때는 밥을 굶어가면서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해야만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기도를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그게 이제 우리 보통 얘기로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성을 드려야 하나님이 그 지성을 보고. 그래서 얼마 정도 지성을 드리냐면 구약에는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귀한 그 지성을 바쳐야. 그래서 새벽 기도하면 지성을 들여서 한 40일 작정 기도. 근데 이제 자기는 작정을 했으니까 하나님만 작정시키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 작정 40일 기도, 뭐 100일 작정 기도 그러는데 하나님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말을 많이 하여야, 내가 정성을 많이 들여야, 내가 지성을 많이 들여야 응답이 된다고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성을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 사도 요한은 사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 믿는 거라고. 그러면 10년 믿으면 10년만큼 더 친해져야 되고 10년 지기 20년 지기 이러잖아요. 다 점점 친해져서 그분을 점점 더 닮아가야 되고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방인 기도를 하면은 악쓰는 것만 들잖아요. 투쟁하는 거잖아요. 막 뭔가 달라고 막 이러고 그래서 예수님 안 닮아갑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잘못된 기도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먼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걸 우리 생각하고 혹시 우리 가운데 외식하는 기도나 또는 잘못된 이방인과 같은 그런 기도가 있는가 점검해 보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아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 간단히 이제 묵상하고 좀 구분을 해본다면 묵상은 성경책을 펴놓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고 기도는 성경책 덮어놓고 이렇게 이제 눈 감고든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물론 뭐 성경책 펴놓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기도는 성경책 보지 않고 기도하는 거고 묵상은 성경책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하고 이렇게 묵상하라는 말하고 사실 같습니다. 이렇게 대화하자는 얘기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한테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말이나 이렇게 묵상하라 말이나 같은 말로 우리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이 마틴 루터 그 분은 순교자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뭐 순교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주기도문이 너무 순교를 많이 한다고. 이 의미를 모르고 주기도문이 지금 기도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순교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 기도회를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 쫙 암송하고 마치잖아요. 제가 한 번은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셔서 전도사 때 목사님 한 번은 새벽 기도를 저한테 맡기셨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이제 제가 메시지 끝나고 이제 사람들 각자 이제 기도하고 돌아가게 되잖아요. 한 분이 정말 기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분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다른 교회 다니신 분인데 멀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이제 새벽 기도 다니는 그런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참 열심히 기도하시는구나. 그러는데 다 끝났는 것 같아요. 끝난 걸 어떻게 하냐면 주기도문을 하시더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끝나서 도장 찍는구나. 그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빨리 주기도문을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제가 주기도문이라고 생각하고 들으니까 주기도문이지 얼마나 빠른지 그냥 들으면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요. 하라리라리라리라 이렇게 해요. 얼마나 빨리 하는지. 근데 뭐 한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좀 기다려서 제가 참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데 나중에 주기도문 하신 거 맞죠? 그랬더니 주기도문 했대요. 그래서 근데 주기도문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서 금요 철야 기도를 하는데 어느 분이 간증했다요. 하루에 주기도문을 200번씩 외웠더니 한 달 만에 사업이 폈대요. 그렇게 간증을 들어서 그러면 자기는 하루에 300번씩 하리라 해서 지금 300번 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의아하게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나는 500번 해야겠네요. 뭐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이거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야. 전사님은 이렇게 목회자니까 내 얘기를 들으면 500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제 마음을 읽어보셨어요, 그분이. 그분은 저는 그래도 사역자니까 500번 해야지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 기도예요. 많이 해야 응답이 된다고 생각하는 기도. 주기도문은 암송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많은 사람을 모르니까. 그런데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대로 기도한 분은 제가 못 만나봤어요. 여기는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못 만나봤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암송하는 사람은 제가 많이 봤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못 만나본 것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대화가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되는 그런 분들을 못 만나봤습니다. 제가 묵상한 지 한 10년째 됐을 때 이제 묵상한 그 순서가 나중에 보니까 이 주기도문인 거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깜짝 놀랐죠. 하나님이 묵상을 이 주기도문 순서로 인도해 주셨구나. 이렇게. 그 앞에 이제 서론을 제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빠지면 뭐가 되나요? 주기도문. 주문이 됩니다. 이게 크리스찬 주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수리 말술이랑 뭐가 달라요? 크리스찬 주문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도가 딱 빠지니까 정말 크리스찬들의 주문이 되고 있어요. 이 주기도문은 정말 파워풀한 기도입니다. 야베스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게임이. 이건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얼마나 파워 있는 기도겠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몰라요. 영적 전쟁할 때 최고의 무기 가운데 하나이고, 그렇죠? 기도 가운데 최고의 기도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너무 기도의 삶이 특출나고 탁월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같으면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묵상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요새는 전부 다 성경책이 있으니까. 그때는 성경책이 없어서 주님하고 그렇게 대화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성경책이 있어서 성경책 펴면서 하나님하고 이 말씀 가지고 대화하고 다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또 우리 같으면 우리에게 묵상을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요걸 가르쳐 줬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묵상하라는 그런 방향을 잡고 주기도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대상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럴 때 가져야 될 생각을 8절에서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희를 본받지 말라 그러시면서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막 하나님께 얘기해야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잊어버렸는데 네가 생각나게 해줬구나 이러지 않고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다 아세요. 아시죠? 그래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잘 아시죠? 더 잘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는 모르는 어떤 신에 가가지고 막 내가 지성을 들여가지고 깨우는 게 아니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를 때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를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한번 불러보실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야 이제 하나님하고 딱 이제 전화로 얘기하면 딱 이제 제대로 다이얼이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딱 받으실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다이얼을 눌러야 이제 그 사람한테 가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걸 아시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딱 이제 접촉이 된 거지요. 그때부터 사실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기도가 잘 이제 안 되죠. 조지 물러라는 분 우리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분이 영혼을 먼저 살찌우라는 그 책 속의 그 내용을 보면 그는 10년 동안은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묵상이 더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10년 동안 신앙생활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면서 10년 동안은 일어나자마자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기도의 줄이 안 잡혀서 30분에서 1시간을 헤매다가 거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접촉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묵상으로 딱 들어갔더니 직접 하나님하고 접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는 일어나자마자 기도로 시작하지 않고 묵상으로 시작한다. 성경을 푼다. 그래요. 여러분 딱 기도 딱 하면 이렇게 딱 접촉이 되나요? 보통 30분에서 1시간 걸린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접촉되기 전에 다 끝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서성거리다가 정신이 뭐 잡다한 생각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가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면은 이제 접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지 물러처럼 헤매지 않아도 그렇게 딱 이제 주님과 연결돼서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 사정들, 지금 있는 고민들, 걱정들, 문제들, 어려움들 다 아십니다.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 마음 가지고, 근데 그분이 아시는데 나와 상관이 없으면 또 어떻게 해요? 나의 또 사랑하시는 아버지잖아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한번 그런 마음 가지고 다 아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 막 기도해도 돼요. 이제 기도해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막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하고 접촉이 됐으니까.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 하나님이 우리 건 다 아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기를 원하고 존귀받기를 이제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릴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다가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스톱 그러시니 저기에 이미 아들 대신 드릴 그런 제물을 마련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 이레 했잖아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그게.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그 바로의 군대가 그냥 쫓아와서 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늘 내가 다 수장시키겠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예요. 와,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시네요.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네요. 그렇게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네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해서 불러드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받아들이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존귀하게 해드릴 수 있냐면 우리가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죠? 경험해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든지 그렇게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좀 경험하셨나요? 그러면 경험 못하셨으면 하나님하고 동행도 안 된 거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려면 이제 고민이 됩니다. 아니면 외식으로 불러드리든지. 그 진짜 내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정말 나에게 이런 분이 셨네요. 그렇게 얘기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여호와 이래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럼 이제 외식이 되는 거죠. 그냥 마음이 없는 거 얘기하니까. 그래서 내가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필요할 때, 내가 지금 병에 걸려서 치료가 필요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그분을 치료의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나에게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시간에 뭘 하냐면 어제부터 오늘까지 나하고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야 불러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어제 아침에 묵상한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경험하고 말씀으로 이제 동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 말씀 가지고 묵상해서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지켜 나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관계에 갖게 되고. 그래서 어제 묵상해서 그 말씀 가운데 나하고 어떻게 동행하셨는가, 오늘 아침에 묵상할 때 그거 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어제 하루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신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큐티 노트에 저는 한 두세 줄로 적어 놓거든요. 그러면 두세 줄을 적어 놓은 거 보면서 거기다 또 이제 오늘 할 거 적을 거니까 하나님 어제 그런 하나님, 나하고 어떻게 동행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사실 기도는 이것만 해다 끝나도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다. 이게 이제 사람으로 얘기하면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칭찬 좋아하시는 거 알죠? 하나님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찬양받기에 또 합당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거 너무 좋아하십니다. 자녀들이. 그러니까 자녀가 아빠한테 아빠 최고야 이러는 거죠. 그렇죠? 아빠 그냥 뭐 퇴근하고 왔을 때 너무너무 최고라고 막 우리 아빠 뭐 최고라고 그런 거 아빠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사람한테는 칭찬이지만 칭찬이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한테는
찬양 또는 영광 돌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다 끝나면 하나님 주머니 있는 거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구할 것도 없어요. 아빠만 칭찬하면 아빠 주머니에서 용돈이 나오고 선물이 나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다 아세요. 아시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더 잘 아시지. 얘가 나중에 뭘 사줘야 돼. 이런 건 다 미리 다 알고 있죠. 그런 거. 전혀 그런 거는 사실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이방인들이나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방인들은 처량하게 보여야 돼요. 불쌍히 여기게, 신이 불쌍히 여기게 되니까 자기랑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 친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안 보면 되니까 자기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아주 처량하게 보이고 막 정성을 들여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눈곱이 있는 채로 아빠 그러고 일어나는데도 아빠가 다 안아주고 예뻐해주고 그러지, 그렇죠? 그래도 예의는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그것만 기도하다가 끝나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십니다. 정말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거. 근데 경험하지 않고 살면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그러니까 친하지 않은데 그냥 괜히 이제 소리 지르는 거죠. 와가지고 친한 것처럼. 뭐 친한 사람 소리 지를 것도 없어요. 그렇죠? 아빠 그러고선 하나님 막 찬양하고 하나님하고 항상 같이 하는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같이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처음 하나님 이런 분이셨다고 크게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렇게 경험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하면 친해지는 거예요. 제대로 하면 친해지고, 그리고 친하지 않으면 이제 못하는 기도가 되죠. 그러니까 암송만 하고 끝나야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게 계셨으면 이래가지고 이제 끝나는 이제 사람들, 그러면 이제 그게 주문이 돼가지고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방인적인 그런 기도하면서 하나님 닮아가지도 않고 정말 개팍스럽고 아주 이기적이고 뭔가 무슨 갈취하고 쟁취하자 막 이렇게 되고 그런 거죠. 우린 쟁취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때때로 다 맞춰서 주시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게 좋은 거니까 안 주시는 건 알고 그래요. 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근데 한번 하긴 해야죠. 우리 또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근데 좀 뭐 아버지여 그렇게는 안 부릅니다. 사실 우리가 아버지여 그러니까 오실 때 아버지여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정답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정말 그분은 내가 기도하기 전에 모든 거 다 하시는 나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한번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이 나시나요? 지금 하나님 어떤 분이 정한되면 나에게 이러한 분이었으면 좋겠다, 필요한 나에게 치료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든지,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한번 불러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한번 준비됐어요? 어떤 하나님으로 불러드릴지? 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같이 하셔야지. 나의 아버지만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신데 같이 한번 시작. 선한 목자이신, 아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여기까지 이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헤맬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름을 많이 이제 여러 가지 경험하는 이름들을 이제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라는 것은 통치를 얘기합니다.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가 어디 있을까요?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좋을까요? 그죠? 뭐 내 마음에 임하게 달라 그러든지, 우리 가정에 임하게 달라든지, 우리 교회에, 내가 일하는 직장에 임하게 달라든지, 이제 그런 기도 들 수 있죠. 그런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있는 문제 같은 거, 하나님 이 문제 있는데 이 문제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는 기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냥 다 문제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그거 어떻게 해주세요 할 필요 없어요. 그죠? 시간 있을 때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뭐 하나님 또 얘기할 게 많아서 하나님하고 좀 친하게 지내려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요 내용 자체는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찰을 이제 봤는데 내가 어디가 아픕니다. 그러면 되지. 이거는 뭐 엑스레이를 찍어 봐서 뭘 확인해 본 다음에 주사는 뭐로 놨고 이거 얘기해야 돼요? 그거는 의사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요. 기도할 때. 이거는 이렇게 줘야 되고 날씨도 좋게 해줘야 되겠고 사람도 뭐 오게 해주시고 아니 계획은 자기가 다 수련회 계획 짜놓고 뭐 날씨도 해달라 그러고 뭐 오는 사람도 해달라 그러고 누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그러는 거니까 의사 앞에 딱 내 문제 놓고 그 다음에는 알아서 진단하고 그 치료하라고 처방하라고 그 의사에게 맡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거는. 그래서 여기서는 기르면 안 됩니다. 구구절절히 이제 시간 있을 땐 괜찮아요. 이제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면 괜찮지만 여기는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나 지금 친구하고 사이가 굉장히 어려운데 다스려 주세요. 나 회사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맡기면 하나님께서 정말 다스리셔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다는 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집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에 그렇다든지 아니면 지금 문제가 있으면 그거 한번 해야죠, 뭐 그렇지? 한번 해보실까요? 지금 각각 다 문제가 다를 테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맡기고 다시 찾아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맡겨놓고 갈 때는 같이 따로 다시 가져가서 고민하고 막 그러면서 자기가 다시 찾아가요. 그냥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말하면서 그냥 또 사람들한테 전화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맡겨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으셨으니까 어떻게 될 걸 믿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 주실 걸 믿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의 그 문제 가운데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건 선언입니다. 믿음의 선포예요. 조금 전에 맡긴 거 하나님께서 맡으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한번 선포합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건 이루어지이다예요. 이루어 주옵소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지우라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할 일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살 것도 없어지고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거기에 이루어지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이 일용할 양식이 뭐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기도하는 이제 그 영역이 달라지겠죠. 일용할 양식을 뭐라고 생각하냐. 제가 이제 쭉 생활하면서 또는 이런저런 것도 이렇게 참고하면서 생각해 볼 때 한 5가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어느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일용할 양식의 첫 번째는 그냥 그야말로 하루의 양식을 생각해요. 하루의 양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금 통장을 안 가집니다.
하루의 양식만, 하루에 딱 그 양식만. 그래서 나머지는 나눠줘요, 사람들.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문자적으로 믿고 저금을 안 해요. 그리고 딱 하루의 양식만 가지고 나눠요, 사람들한테.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교회사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사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매일매일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사는 거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뭘 쌓아놓지 않고 나누고, 만약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크리스찬들만 그래도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 없을 겁니다.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 썩어져도 안 나누잖아요. 우리는 뭐 몇 달치 거, 요새 그 김치 냉장고 있어서 뭐 6개월, 1년 뭐다 이렇게 막 쌓아놓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대로 하루 양식만 구하고 매일매일 양식을, 매일매일 주시는 양식, 그걸 족한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도 그런 분이 있나? 굉장히 건강한 분인데 그러면, 그렇죠? 두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거, 그죠? 우리에게 뭐 필요한 모든 거 하나님께 구할 수 있잖아요. 예? 마틴 루터가 그렇게 해석했어요.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대표로 하는 말씀이 일용할 양식이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는 일용할 양식만 아니라 우리의 직업도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그 모든 거, 의식주 문제부터 집, 직장 뭐 이런 거 다, 그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에 포함돼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단어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죠? 세 번째는 이 일용할 양식은 영적 양식만을 의미한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나에게 있는 양식은 너희가 모르는데 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말씀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 네 번째는 그거 모두 다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거기다가 또 영적인 말씀까지 다, 모든 것 다. 성경은 되게 다 모든 거 다예요. 다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게 교회사에 이렇게 보면은 이거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어야 된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어야 된다 해서 매일매일 성찬식을 해요. 아침마다. 그리고 성찬식 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찬식해요. 뭐 수도원 같은 데서도 그러고, 이 사람들도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죠. 매일 주님의 몸과 피에 동참하면서 그분과 함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진짜 오늘 중요한 것이죠. 제가 틀려도 야단하지 않을 테니까 자신 있게 틀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가끔 이렇게 나가서 강의하거나 그러면 틀리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걸 가르쳐 준다라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틀리는 쪽에 좀 손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틀리면 본인에게도 유익하더라고요. 틀리면 기억이 오래 가요. 맞으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이제 틀린 쪽으로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이다 생각한다. 1번, 일용할 양식, 그냥 문자 그대로 일용할 양식이다. 내가 그렇게 저금 통장은 안 갖고 있지는 않지만 나는 생각은 그렇게 한다 그거예요. 그렇죠? 1번. 앞으로 그렇게 살 수 있을지 좀 있는데 저 사람 옆에 가야 됩니다. 그럼 막 나눠 먹는 거예요. 돈에 뭐 낼 것까지 뭐 없고, 그렇죠? 오늘 딱 먹을 것만 있고 나머지는 나누기. 오케이. 두 번째, 이 모든 필요를 얘기하는 거다.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를 얘기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다. 마틴 루터 수준이죠. 손 들어요. 2번. 예, 2번.
마틴 루저 수준이 맞습니다. 여기는 종교 개혁을 일으킬 사람들이네.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실 분들. 그렇게 오케이. 세 번째, 이거는 말씀만을 의미한다. 말씀만을 의미한다. 오케이. 네 번째, 이거는 뭐 말씀도 얘기하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다 의미한다. 오케이.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건 성찬식, 주님의 몸과 피에 동참하는 그런 거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예수님의 몸과 피 외에는 무슨 양식이 있냐, 우리에게는 다른 양식 없다. 수도원에 가실 분들은 없으시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세 번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기도문을 한다 이거죠. 제가 뭐 다르게 생각해도 뭐 괜찮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선 자기가 주기도문을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뭐 자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데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 때 더 바른 자세는 성경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를 분명히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막연하게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배경은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에 3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저들을 본받지 말라 하시면서 주기도문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에게 그런 필요한 것 구하는 그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셔요. 아셔요. 그래서 뭐라고요?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렇게 했어요. 이게 주기도문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거 다 구해도 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얘기하실 때 이러할 양식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문으로 주기도문을 줬고, 그 배경이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 취직 안 되면 어떡할까, 돈이 없어서 집이 어떠서 어떡할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밥 주세요, 직장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래도 해도 됩니다. 우리 아버지인데 뭘 못해요, 그렇죠?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얘기할 때 무엇을 의미하셨는가를 정확히는 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은 영적 말씀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 뭐 얘기할 수도 있지만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기도예요. 이게 주기도문이. 하나님의 나라. 그거는 다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세요. 먹을 거, 입을 거, 뭐 살 거, 장래 문제 모든 거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데, 이 주기도문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문이 되는 거죠. 지금 와보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얘기하시는 많은 분 가운데 요 앞에 있는 그 구하는 6가지 청원이 있는데, 앞에 있는 청원은 하나님의 청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원이고, 뒤에 있는 3가지 청원은 땅의 청원이다라고 얘기를 구분을 하시는 게 있거든요. 뭐 그거는 괜찮아요, 뭐 구분하는데. 그러나 외우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뜻을 이해하는 데는 방해가 됩니다.
이 일용할 양식이 땅의 걸 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 기도가 자체가 용서한 게 땅일 거예요? 아니에요. 천국의 비유의 용서예요. 천국을 구하는 거예요. 용서는 천국을 하는 거예요. 천국의 뜻을 행하는 거고 천국을 구하는 게 용서예요. 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뭐 하나님의 뜻, 그거는 하나님 나라고, 밑에 양식, 뭐 용서, 이건 다 땅의 것을 구한다라고 그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오해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이거 다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겁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리고서 성경을 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실 거 아니에요. 만약 성경 피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 주세요. 그러면 묵상 시간이 아닐 때는 그냥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얘기해 주시죠. 근데 묵상이 되면 똑같은 영적 주파수로 하나님께서 나하고 대화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들리는 소리가 금방 하나님의 그 소리인 것 같이 뭐 확인할 필요도 없이 금방 되잖아요. 마치 오케스트라에 이렇게 조율을 할 때, 튜닝을 할 때 말씀으로 튜닝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아침에 말씀으로 딱 튜닝됐으면 기도할 때도 똑같은 영적인 주파수로 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근데 튜닝이 잘못되면 엉뚱한 소리 듣고 하나님의 소리로 이해를 하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딱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맞으면 그냥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하나님의 영이 얘기하시죠. 기도가 대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대화가 되시나요? 이게 문제지. 혼자서 연설하는지 아니면 데모를 하든지 이런 것처럼 보이지. 그리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면 내가 많이 얘기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되나요? 하나님이 얘기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또 다 하시는 분인데. 그냥 우리는 자꾸 무슨 데모하는 것처럼 많이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잘 안 믿어서 그러는 것 같아. 안 믿어지니까. 자꾸 얘기하죠.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자꾸. 그리고 또 들리지도 않아서. 들리지 않으니까 나라도 얘기해야지 뭐. 그렇죠? 어차피 뭐 안 들리는 거 뭐 나라도 얘기해야지. 그래야 뭐 기도한 것 같지. 가만히 있으면 기도 들리는 소리 없고 뭐 그러니까 나 혼자 얘기해. 이 대화라고 얘기해 놓고서는 그런 대화가 어디 있어요. 그런 대화가. 그래서 요때 저는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 때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주세요. 내가 살아야 될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묵상할 말씀을 딱 피는 거예요. 피고 그리고 이제 묵상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좀 이제 묵상하는 게 이제 여기다 이제 하기도 하죠. 적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제가 작년에 와서 이 묵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사람들이 묵상할 때 사실은 염려를 묵상하면서 묵상했다고 생각한다. 또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묵상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성경 펴놨지만 자기에게 지금 뭐가 있으면 계속 그걸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주기도문 하면 벌써 다 돼 있어요. 주기도문 하면 하나님 뭐 찬양하지요. 그렇죠? 높여드리죠. 그리고 나라 임하시면 또 하나님께 또 다 맡겨버리죠. 그래서 다 되더라고요. 묵상의 최고의 방법을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기도의 최고 방법뿐만 아니라 묵상의 최고의 방법.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펴서 묵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한 어느 정도 하시나요? 묵상? 시간이? 한 뭐 길어도 한 15분 정도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그러나 목사님들은 오래 하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실 분들이니까 그냥 오래 막 3시간 이상씩 막 이렇게 하고 하루에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뭐 여러분들은 뭐 살아야 되는 분이니까 밥 한 술 먹고 막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살아면 돼서 너무 거기에 말씀 묵상은 살라고 주신 거지 앉아 있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묵상하여 지켜라 하는 거죠. 묵상하여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묵상 끝났어요 벌써. 네, 오늘 아침에 이제 묵상한 거 하는 겁니다. 혹시 오늘 굶은 분 없으시나? 일용할 양식을 아침마다 드셔야 되는데 굶은 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매일 들어야 일용할 양식이에요. 매일을 안 들으면 내가 삶을 살면 정말 이 세상에 정말 무겁고 수고한 짐을 진 사람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 삽니다. 말씀이 있어야 이 세상. 우리에게도 다 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넉넉히 지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묵상을 안 하면 배고파서 영적인 힘이 없어서 맨날 그냥 피곤하게 삽니다. 요거 한 15분 주는 것이 아침 밥 먹는 거예요. 밥 안 먹고 하루 종일 해보세요. 얼마나 허기지고 피곤하고 그래요. 말씀 딱 먹고 하면 수많은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하는 말씀을 사는데 떡만 먹으면 짐승이지 소처럼 일만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똑같이 사람들이나 동물이나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진 거 아시죠? 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이 움직이지 않으면 동물하고 똑같은 겁니다. 영이 죽은 사람들이 지금 하는 거 봐요. 지금 다 성적인 타락과 수많은 부도덕과 그렇게 이런 것도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거 하게 된 거를 작년에 얘기할 때 욥기 말씀드리면서 욥은 자기가 일정한 양식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침은 안 먹어도 이건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전심을 조금 많이 먹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안 먹었으면 언제나 찾아 먹습니다. 정한되면 저녁까지라도 아주 찾아 먹어요. 그러나 아침에 말씀을 안 먹으면 못 참아서 먹습니다. 그 다음 날도 안 할 가능성이 더 커져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이제 육만 살아서 이 세상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 믿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살았는데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묵상을 끝냈어요. 못 먹은 사람은 뭐 지금 이제 이렇게 이 말씀으로 얻어 드시면 되지 뭐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그래요. 이 말씀으로 드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저는 이제 요 기도할 때 이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로 합니다. 그래서 뭐 되게 본문이 짧잖아요. 그거 가지고 기도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뭐 본문 뭐 10절이나 뭐 이렇게 되니까 그거 가지고 다시 읽어가면서 마치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말하면서 같이 읽어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말씀 주셨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나하고 조금 이제 사이가 안 좋거나 어제까지 일로 인해서 마음이 좀 찜찜하거나 그랬으면 다 용서하는 거야 그때 다 지내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용서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은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용서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 누리게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 못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지만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내가 누구하고 미움 관계가 있으면. 근데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을 대하는데 정말 용서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은 정말 용서 못하겠어. 얼마나 상처가 깊은지. 정말 용서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은 조금씩 용서해야 돼요. 조금씩 매일 용서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이건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일용할 양식 구하는 기도니까 매일 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제가 용서를 해요. 사람들을.
그래서 상처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매일 용서하니까. 근데 매일 용서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깊어질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부딪혔으면 또 깊어지고 또 깊어지고. 그래가지고 이 안에 만약에 돌밭이 되어 있는데 말씀이 떨어져도 잠깐 기뻐하다가 예배 나왔을 땐 기뻐하다가 나가서 금방 대판 싸웠더라. 뭐 그러거든요. 집에 가서 교회 안 나온 남편과 싸웠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영락 없습니다. 마음이 돌밭인데 기뻐하지만 말씀 듣고 찬양할 때 기뻐하지만 예배할 때 기뻐하지만 나가서 그것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용서합니다. 용서. 혹시 아주 조금만 서운한 사람들 다 용서해요. 제가 누구를 제일 많이 용서할 것 같아요? 제 집사람이지 누구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용서할 게 많아요. 그렇죠? 제일 용서할 거 많지. 제일 용서 많이 합니다. 이제 나한테 이제 상처 준 사람은 가끔 가다가 1년에 뭐 한 명 있을까 말까 2명 뭐 이런 거지. 그렇죠? 근데 매일 그죠? 매일 해버리니까 뭐 이게 깊어지지가 않아요, 상처가. 근데 이게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청소 안 한 것 같아서 자꾸 쌓이고 깊이 할 때마다 청소 안 하기 때문에 더 깊어져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못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받아들여도 그러잖아요. 돌 받는 사람 어때요? 받아들여도 금방 기쁨 잊어버리고 다녀요. 기운이 없어서. 그래서 힘이 없어요, 신앙에. 용서, 이게 하나님 나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용서. 근데 혹시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거예요. 마음속에. 제가 한번 이 주기도문을 가겠더니 어떤 청년이 그런 질문을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어느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이 주기도문 배울 때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기도 그분의 순서가 좀 바뀐 거, 그러니까 미스프린트가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 친구 이제 모르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돼서 미스프린트가 있다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그가 이제 복음을 들었거든요. 이제 교회 오자마자. 그랬더니 아니 뭐 우리가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닙니까? 그때 그 미스프린트가 났네요. 우리가 이제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미스프린트가 났다고. 굉장히 똑똑한 친구죠, 그래도. 우리가 이런 어떤 영적인 실제를 얘기할 때 성경은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랬죠. 우리가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을 잘 몰라요. 하나님 다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닌 거예요. 그거를 확 보여주잖아요, 사도 요한이. 여러분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나에게 있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나에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 누구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랑 하나님하고 지금 사랑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하지만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옆에 사람 사랑이 안 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셨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용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넘치는 용서를 지금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용서를 누리고 살면 이게 용서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비유 이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줬을 때 얘기하신 것이 1만 달란트의 비유를 얘기하신 거예요. 어느 사람이 1만 달란트,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총 그 세입금이 600달란트, 주성마다 다른데 어떨 때는 900달란트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니까
한 나라의 살림살이의 100배나 그렇죠? 100배 아니 뭐 어떻게 되든 뭐 10배나 그렇게 되겠구나. 600이니까 900이면 한 10배. 한 나라의 살림살이의 10배가 더 되는 그것을 빚을 졌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왔잖아요. 갚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너 처자도 팔고 재산도 다 팔고 갚아라. 그래서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주인이 보고 불쌍히 여겨서 탕감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너무 기뻐가지고 나가다가 자기가 100데나리온을 빚을 준 사람이 있거든요. 100데나리온도 뭐 작은 돈은 아니에요. 100데나리온이 하루에 품삯이 데나리온이니까 요새 여기 10만 원 해나요? 그냥 10만 원 하면 얼마예요? 한 뭐 1000만 원쯤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뭐 1000만 원쯤 빚으니까 사람 사이에는 그래도 작은 돈 아니죠, 그렇죠? 1000만 원쯤 빚을 줬는데 이 나가자마자 자기는 지금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이 사람 목을 잡아서 당장 안 내나? 그러면 감옥에 가. 그래서 감옥에 놓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민망하잖아요. 자기는 지금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대라는 거와 상대가 안 되는 금액인데 그거를 탕감을 못 해줘. 그래서 임금한테 가서 이랬더니 임금이 다시 불러서 감옥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라는 거예요. 지금 탕감받아 나왔는데 100대론이 문제가 돼요? 이거 탕감 안 받은 거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비유가 참 재밌는 것이 잘 보면은 임금이 다 갚아라. 그랬더니 다 갚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주인이 불쌍해서 탕감을 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이 나와야 되죠, 여러분? 패꼴랑망입니다. 근데 이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얘기가 없어요. 그는 어디까지만 얘기했어요? 갚겠습니다까지만 얘기했어요. 탕감한 게 지금 접수가 안 된 거예요. 탕감된 게.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잡아 놓아야지. 빨리빨리 갚아야 되니까. 그렇죠? 갚겠다고 했으니까 뭐 지금 걷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100대면 빨리 내놔. 뭐 빨리 내놔. 자기가 좀 한 거지. 탕감을 안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를 용서에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천국 비유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용서를 받았다고요? 용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되면 여러분이 용서를 제대로 지금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한테 가서 다시 내가 탕감받은 거를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먼저 관계를 이렇게 해놓고 그러고 이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그거예요. 이걸 보고선 하나님과 관계는 정말 주님과 이런 관계를 지금 맺고 뭐 하나님하고 이렇게 말씀도 주고받고 그랬으면은 하나님과 이런 사랑 관계가 됐으면 용서가 그냥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참 속상했는데 하나님 화끈하게 한번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주기도문 지금 제대로 못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는 거지 중언부언한 거지. 그냥 외식하는 기도를 했든지 제대로 하나님하고 이렇게 관계가 되면 용서가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용서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그런 사람들 정말 여러 사람 만났다니까요. 정말 그 사람은 제가 용서 못해요. 그런 사람. 목사님 나한테는 그 사람 용서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면서 용서하지 못해요. 지금 하나님하고 심각한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용기 없어서 저는 그 얘기를 못해요. 그 사람 앞에는. 마음이 약해서. 그냥 없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없을 때. 그거 하나님하고 심각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친한 관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지금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생명이 흘러가지 않잖아요. 지금 막혀 있잖아요. 하나님과. 이게 흘러가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뚫어야지 뭐, 그렇죠?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여기서 해서 말씀 받고 그러면 이제 뚫어지죠. 용서할 수 있는 데까지만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그렇죠? 용서가 되나요? 지금 어떤 사람들을 마음에 남편이 용서가 되나요? 아내가 용서가 되나요? 자식들 용서가 되나요? 그 직장에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용서가 좀 되나요? 재밌는 거는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면 그 관계가 더 나빠지는데 용서하면 관계가 좋아져요.
그리고 원수 갚는 건 하나님 전문이에요. 원수 갚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숯불을 싸둬라. 그냥 잘해줘라. 그냥 목마르면 물 주고 헐벗으면 막 옷도 주고 막 그러라. 그럼 그냥 그 머리에 숯불을 내가 쌓아놓겠다고. 원수는 내가 담당이니까.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 담당이지 우리 담당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원수도 사랑해야 돼요. 그 정도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는데 원수를 그리워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원수를 뭐 그리워할 필요가 뭐 있어요. 만나지 말아야지. 원수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 목마르냐? 그냥 물 줘. 그냥. 옷이 없으면 그냥 옷 줘요. 그냥. 배고프면 그냥 밥 한 그릇 사줘. 그러면은 원수 사랑하는 거예요. 쉽잖아요. 그냥 그것까지만 해주면 돼요. 성경이 그랬어요. 성경이 그러라 했지. 뭐 그리워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막 그리워해야 되는 것처럼 막 사모하는 것처럼 했는데 이거 왜 사모해요? 원수를 어떻게? 하나님도 원수 갚으시는데 그잖아요. 오케이, 그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일이에요. 하나님 용서가 하나님. 그 다음에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거는 이제 묵상 먹고 그래서 이제 이어서 기도하는 거죠. 말씀 이제 먹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준 것 같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제 시험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시험이 왔다는 건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테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유혹. 이게 유혹이잖아요. 그렇죠? 유혹. 우리가 유혹에 들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럼 뭘 유혹을 할까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의 유혹이 뭘 어떻게 하라고 유혹하는 건가요? 우리를.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다. 아니면 귀신이 우리를 자꾸 미혹에 빠뜨린다.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이제 요 주기도문을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오늘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못 살게 막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나고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게 시험거리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그런데 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건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기도를 못할 수 있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하는 사람. 왜 못할까요? 이미 시험에 들어서. 시험에 빠졌는데 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시험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 주기도문에서 찾아봐요. 시험에 이미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서 찾아보세요. 여기서. 어떤 사람? 그렇죠. 그 앞에 바로 용서를 못하는 사람은 시험에 든 사람이에요. 그렇죠? 시험이죠. 그 앞에 말씀을 못 먹은 사람이 시험에 들었어요. 아침에 하루 시작하는데 주기도문을 이제 시작했어요. 딱 이제 기도도 다 했어요. 막 기도 딱 하고선 기도하고 그다음에 주기도문을 맞춰야 되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주기도문을 딱 맞췄어요. 근데 시험 든 채로 시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못 먹었으면. 아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밥을 먹었어요. 그럼 먹은 밥 기운으로 살는데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정직하게 묵상을 안 했으면 이미 시험에 들어 싸우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랬으니 악에만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정직한 기도예요. 주기도문을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거는 주문 외운 거죠. 외식한 거죠.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있어서 지금 마음에 있는데 이미 시험에 들어 싸우니 그것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기도문 요까지 가면 벌써 이게 다 됐어요. 사실 말씀 먹었죠? 제대로 하면 말이에요. 제대로 하면 말씀 먹었죠? 그 다음에 용서 다 했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데 시험에 안 들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가 되는 거지 이미 시험에 들었으면서 그 기도하면 잘못된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되게 다 시험에 들어 살잖아요. 그냥 일주일에 뭐 한 끼도 제대로 안 먹고 그냥 되게 그냥 시험에 들어서 살면서도 자꾸 시험에 들지 말게 해서 이미 시험에 들었는데요. 정직하게 우리가 해야지. 그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그냥 말씀 있는 사람이 시험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가면 영적인 단계를 얘기하면서 청년의 신앙인 사람들은 그 속에 말씀이 있음에 시험을 이기고 악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악한 자가 우리 시험하는 자네요. 근데 많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악한 자의 시험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승리의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구약의 예를 들면 60만 명 가운데 2명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다 문제만 있으면 말씀 다 집어치고 우리가 메뚜기 같아 큰일 났다 그러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다 메뚜기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앞에 말씀을 이미 먹었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오늘 살 때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험에 들더라도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오히려 그 시험에 들었는데 그것이 나를 연단하고 키우는 계기가 되어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렇죠? 시험에 들더라도 그렇게. 이제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이미 시험에 들었사오니 악에만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우리 앞으로 정직하게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죠. 묵상하거나 미운 사람 있으면.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앞에 대개라는 말이 있죠. 대개. 이제 대개를 대개 다 모르래요. 그렇죠? 대개를 모르면 영어 성경만 찾아봐도 됩니다. 영어. 뭐 헬라어까지 안 가도 영어로는 for로 돼 있어요. for.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 이렇게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이유. 우리가 왜 내 필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나요?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영원한 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 기도할 때 너무너무 막 어떨 때는 막 흥분이 됩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이 세상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똑같이 돈 벌지만 우리는 그 직장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직장 다니는 똑같은 장사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면서 장사하는 사람 완전히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른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똑같이 땅에 속한 사람들을 살아요. 주기도문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그래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하고 나봐요. 여기 완전히 날개를 다는 것 같죠. 그러면서 딱 이제 나오면은 하루를 그렇게 멋지게 시작하게 되는 거죠.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해가지고 주기도문을 여기서 딱 끝냈어요. 아까 그런 얘기 했죠? 주기도문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면 제대로 안 하는 거라고. 주님이 그래요. 주도기도문을 용서로 딱 점검했어요. 주기도문을 했는데 기도를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과의 대화를 했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했는데 그런데 용서가 안 된다. 그런 앞에는 외식이든지 이방인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가지고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용서가 되는가? 그러면 난 지금 주님과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내가 제대로 지금 기도했어요. 하나님하고. 그때 새벽 기도 끝나고 나와서 왔는데 그냥 애들이 자는 거 있으니까 이놈들아! 또 아니면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이 젊은 것들이 뭐 늦게 일어나고 그러면서 새벽 기도는 그냥 기도 잘했는데 오자마자 신경을 내고 또 회사 가가지고 부하 직원한테 화를 내고 막 이러면 그거 중언부언한 기도일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 제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정말 대화가 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묵상하다가 그 순서 하는 거 보니까 어느 날 주기도문이 바로 그 순서인 걸 알고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10년을 점프하시기 바랍니다. 점프해서 정말 놀라운 신앙의 진보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동안 해야 된다고 우리 작년에 얘기 드렸죠? 작년 얘기를 물으니까 제가 너무 심한 거지 사실은. 지난 주일로 생각나는지 아는데 그치? 설교도 그렇지. 제가 2년이라 그랬습니다. 2년. 이 시간에 한번 주기도문 가지고 우리 기도 한번 해줘. 하여튼 2년입니다. 2년. 2년 동안은 이게 훈련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은 싫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묵상이 억지로 안 해요. 묵상 안 하면 그럼 어떻게 살지? 그래요. 그러잖아요. 밥을 어떻게 안 먹고 살지? 이게 똑같잖아요. 어떻게 크리스찬이 밥을 안 먹고 사니? 식사는 안 해도 어떻게 말씀을 안 먹고 사니? 이게 정말이거든요. 욥도 그렇게 고백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이 하나님이 그 훈련을 2년 가르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나와서 매일 만나주면서 너희가 매일매일 말씀 먹어야 되는 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훈련을 한 거 2년입니다. 근데 그것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40년 동안 돌다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 통과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임제 교회는 그래도 기본 실력이 있지. 그거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2년에 다 마칩시다. 2년에 다 마치고 전부 다 여호수아 갈렙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85세가 돼도 저산지를 나게 주소서 해가지고 막 하고 그러는 거.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대로 한번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 묵상도 하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이걸 갖다가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배우는데 기도 안 하면 또 그렇죠?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거기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를 때 이방인들처럼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있어야 될 것 다 아신다. 나의 문제도 아시고 나의 모든 거 다 아신다.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또 그분이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그 마음을 담아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